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응답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서 기도만 한다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담대하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이건 안 주면 안 되는 기도, 이건 응답을 안 해주면 안 될 수 있는, 안 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죠. 영혼 구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다. 참 어렵고도 또 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 참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천국의 백성으로서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또 가는 곳마다 이적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삶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기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분명히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어느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분명히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구분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하고 또 계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행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뜻대로 기도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그다음 왜? 어떤 걸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행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 기도할 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더. 기도할 수 있게끔 하신 것도 감사.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만찬을 먹는 것도 감사. 다 감사한 것뿐이네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감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해요? 나 구원받은 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예? 내가 구원받은 것은 없어지고 그냥 기도의 응답이 하나요?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응답 주심도 감사, 응답 안 주심도 감사. 이렇게 우리가 이를 놓고 기도하는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응답 받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벌써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야, 요것만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를 해요? 나눠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나눠주면서 산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면서 삽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만해갖고 머리를 빳빳이 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겸손함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고 또 기뻐해서 주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해라. 악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이에요. 선. 그리고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또 누가복음 6장 31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푸는 거예요. 특히요, 믿는 자에게 많이 베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왜?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잖아요. 예? 기도하는 사람들이 감사의 기도를 할 때에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행해 주시니까 감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기도 역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그냥 쏙쏙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놓고 감사를 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감사, 햇빛이 찬란하게 비쳐서도 감사, 이쁘고 아름다운 얼굴들을 보니까도 감사, 또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 날마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또 우리가 날마다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다 보니까 또 누르고 흔들어서 들어와서 또 감사. 이러한 삶이 복받은 삶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감사하면서 구해라.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섬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계명을 지키면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2,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지금 요한 1서 5장 2절 3절 읽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고 그럼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곧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그때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계명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는 것을 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안 주시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응답이 없다면 과연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안 지키고 있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히 뭔가가 달라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방에 정의를 베풀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도 없어졌고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복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무슨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다윗에게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끝났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대의의 후손으로 누가 왔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계산 딱딱 하면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는 싶은데 응답이 안 돼요. 처음에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뭐였어요? 내가 지금 감사하면서 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을 지키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네 번째로 충성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아이, 충성이다. 모세는 온 집에 충성된 대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때에 구하는 대로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응답을 받기 위하여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또 진리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기도응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나는 하기 싫어, 나는 나가기 싫어, 나는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싫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은 뭐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싫어를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아내는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아내 싫어, 아내 싫어. 귀신들이 갖다 주는 거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싫어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데 왜 싫어 소리가 나옵니까? 예?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우 싫어, 오늘 안 가고 싶어.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귀신들이 갖다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그래 오늘은 쉬자. 참 답답한 거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삽니다. 예수께서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인도 하나님은 죽는 걸 원치 않으세요. 악인도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거 교회 와서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제 교회 와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맞는가를 보고 내가 지금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를 하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충성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평탄하게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죄 중에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모두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더 바로 서서 하나님 품으로 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일찍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할 거야. 예?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한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선으로 돌아오고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